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오늘 이 한 주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흩어진 자리이지만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얼굴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고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참 평안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이 공고하고 하나님 마음이 곤비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 이 혼잡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길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이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속에 주의 빛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야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는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갈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라 높임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사랑하심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써있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김일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연약해진 내 마음 슬픔에 가득 찬 내 마음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 이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모압 평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혹은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어릴 때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모세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다름이 아닌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 십계명을 가지고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법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총회라고 하는 이 총회는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그래요. 회중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을 총회, 옛날 성경에는 회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신약에 가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그 뜻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두 돌판을 주신 다음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지요. 유대학자들은 이제 모세가 이 다음부터 쭉 그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을
풀어가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십계명을 푸는 것이다라고 유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다른 율법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대부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아는 것, 그것은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제발 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렇게 살 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로 오게 하는데 이미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계명의 법을 지키면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요,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 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너희가 종 되었던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의 채찍 맞으면서 주야로 벽돌을 굽고 힘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은 쉼이 없는 삶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거기다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희망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 정도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육할 때, 글쓰기를 시작할 때 처음 가리키는 말들, 애들이 쓰도록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다라고 쓰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애굽의 종이었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노예였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노예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었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고 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는데 나무가 그렇다고 재가 되지도 않고 흑암이 캄캄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울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은 막 울고 하늘은 쳐다볼 수도 없고 땅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리더가 될 만한 나이 드신 장로님들, 족장들을 모세에게 보낸 거예요. 제발 하나님 목소리 안 듣고 싶다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모세만 경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웰즈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 대주교의 죽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을 썼어요. 이 대주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날마다 늘 성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늘 똑같은 기도를 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성당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대주교님 진짜 기도 많이 하네,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주교는 늘 습관적으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니까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간곡하게 부르는데 한번 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 나다, 왜 불렀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거대하신, 그 진짜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진짜로
이 출애굽기처럼, 이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제발 모세 혼자, 당신 혼자 가서 하나님과 말씀 나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 들리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하였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십계명을 지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에 하나님이 충분히 알아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둘만의 대면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내가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듣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32장까지가 쭉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사회법은 이렇고 제사는 이런 식으로 지내고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십계명을 하나하나 풀어가듯이 설명을 쭉 했어요. 그때 시내산에 구름이 척하게 껴서 밑에서 봐도 너무 거룩한 느낌이 드는 산이었어요. 그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께 홀로 보낸 다음에 우리 가나안 교회 가족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벌써 그냥 40일 특별 금식 릴레이 금식표 분명히 붙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모세 선생님 지켜주십시오. 그분의 영성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한 그 백성, 너무나도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였을 때 그 두려움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서워서 제발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으니 우리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모세에게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장막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40일 만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느껴지는 것, 넘어뜨리고 넘어지고 방언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기도하면 하는 문이 열린 것 같고 막 위에서 뭐가 쏟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재하기도 하셨지만 잔잔한 바람 가운데, 잔잔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눈물 속에서, 통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고 믿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그 순간에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섰는가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임재 가운데 잠잠해.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방송에서 뭐 이렇게 간증했는데 그거를 듣고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사진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애들이 모두 옛날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하얀 옷을 입었던 것처럼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성찬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영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고, 문화가 바뀌어버리고, 경제가 바뀌어버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바뀌어버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어디를 갈 때 마스크를 안 쓰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스크 없이 나갔다가는 경찰한테 잡힐 수도 있고 불안해서 도로 들어오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는가.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라.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막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쫓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께 살아가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며, 믿음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적혀져 있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톱에 켜는 것과 돌에 맞는 것과 짐승에게 찢기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도 40일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저것이 하나님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며 껍데기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시간에 더 하나님과 마주 대하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여기 계시지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신 듯이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수요일날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우들 어디든지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